오늘은 그 마태복음 13장의 많은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중간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더라고요. 그 가라지를 예수님이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하신 말씀은 가라지도 변하여 곡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가라지는요, 여러분, 이게 잡초와 같은 겁니다. 잡초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잡초와 곡식은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가 변하여 곡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계속 비교로 나갑니다. 곡식과 가라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밭의 비유에서는 길가, 돌밭, 흙이 얇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도 결국 이제 분석을 해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결실을 맺는 자가 있고,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곡식과 가라지 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유장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대로 곡식 가운데 덧뿌려진 가라지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원수는 마귀 사탄이고,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가라지가 변화의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 곡식은 곡식,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 본질이 달라요. 분명히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28절에도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29절에 주인이 대답하셨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에 던져놓는 거죠. 곡식은 모아 천국 곳간에 주님의 곳간에 주인의 곳간에 넣으리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곡식과 가라지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말씀의 진술입니다. 진술. 스테이트먼트. 내용입니다. 내용.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 뒤에 있어요. 36절로 가봅시다. 36절로. 36절에서 43절까지 가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interpretation,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곡식과 가라지의 말씀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조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종류의 마음밭도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죠. 컨텐츠, 스테이트먼트, 진술입니다. 진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해석은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몇 절부터 나오느냐? 18절부터 23절에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해석을 한번 봅시다. 36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보시면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죠. 그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있잖아요. 설명, 해석이 됩니다. 설명.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해석해 주시잖아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종들이거든요. 밭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좁히면 교회라고 보시죠. 교회 안에. 이 세상에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 신자들이 있고 곡식 신자들이 있고 지옥에 떨어질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 신자들과
가라지 교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바텀 세상이 할 때 이 말씀은 세상과 교회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반대로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뭡니까? 사탄 마귀죠. 네?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이렇게 딱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뭐 환경과 형편이 변하면 곡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의 수학의 법칙을 봐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벼 심은 데 벼 나고 감자 심은 데 감자 나고 뭐 사과 심은 데 사과 납니다. 물론 사과나무에 여러분 뭐 배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배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래는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종류대로 창조하시다 그랬잖아요. 시가진 열매 맺는 종류대로, 곡식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새 종류대로, 사람은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다.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악한 자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 예.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죠. 마귀라고.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렇죠.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린 씨앗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자, 본질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여러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여러분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 지옥불 속에 던져넣는다.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불에 빠져서 고통,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이를 가는 겁니다. 분하다, 억울하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 돼서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변하여 곡식이 되는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38절에. 근데 이제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는요, 곡식 신자들이 있고 가라지 교인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말과 행위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4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1절을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렇죠? 그럼 이 가라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말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여러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한다.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한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거든요. 교회 오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휴양 삼아서 뭐 좋은 말씀 들어볼까 했어. 그들 속에는요, 이 가라지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뭐 교회 꼭 그래야 됩니까? 요즘 현대 교회는 보니까 아니 뭐 세상적인 것도 많이 하대요. 이러면서 말이죠. 불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불법적인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알곡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가만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보면 목사가 심판하겠다? 사람들이 심판하겠다 그러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그 분쟁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요 본당에서는 A팀이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는 B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잖아요. 저 A팀이 망하게 해주세요. A들은 어떠세요? B팀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불법이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교인들이다. 그렇지? 예?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법, 자기 법을 가르치는 거 이거요 불법이거든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법을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 되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아무리 목사가 사람이 그 교회 여러분 개척을 했다,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셨다. 그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그럼 성령님이 5억은 교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라. 그럼 그건 하나님 것이야. 자손 만대로 하나님 것이야. 어렵다고 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다가 망합니다. 병들어 죽어요. 그 대신에 5억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주시면 그 5억 가지고 살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은 충성할 것, 부모에게 효도할 것은 효도하는 것. 구별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니까
주님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과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요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불과 뭐 2, 3일도 안 될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됐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내 아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식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도 다 잡아 주시고, 네?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도 다 주셔. 할렐루야. 아멘. 뭐 구차스럽게 뭐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이렇게 구할 게 없더라고. 네? 내 마음을 하는 다 아시고, 내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연약한 거 아시고, 병든 거 아시고 다 아시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죠.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자.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자. 하나님 첫째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주세요. 다 되푸는 거예요. 다 되푸는 거예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부부의 화평도 주시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아, 여러분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앞부분은 내용, 뒷부분은 설명. 할렐루야. 아, 그렇게 딱 나와있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아까 내용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몇 절까지요? 30절까지는 곡식과 가라지의 말씀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다고요? 같은 장 36절에서 43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해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그 본문 말씀과 잘 맞는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를 준비해서 딱 전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도 그런 예화가 있으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지만은 그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과 설명에 관해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로써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써. 자.